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본 UFO 외계인 강의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거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연도가 대략 라케인의 그 저술한 서적에 의하면 BC 기원전 2170년경에 건설이 됐다고 해요. 원래는 BC 2170년경에 건설이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거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목적이 딱 두 가지. 첫째는 대홍수를 피하고자 건설합니다. 대홍수. 두 번째는 이 자기들이 죽은 이후에 언젠가는 부활해가지고 자기들이 원래의 위치인 그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부활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갖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나는 그렇게 건설했다 이거지. 이집트 사람들이 글들에는 뭐라고 기록되냐? 신들이 이 땅을 다스린 때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이 고대 문헌에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제들 하나님 마네토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마네토라는 사람은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이 피라미드들이 등장하고는 요 파라오, 이 피라미드들이 등장하고 있는 요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왕조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네토는 이시스와 오시리스 이 아들인 호로스와 신들이 지구를 다스리는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호로스가 누구냐면 바로 이 그 사탄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호로스가 지금 전 세계 각 지역으로 퍼져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다가 불리고 있어요. 주피터,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중국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불리고서 제우스라고도 불리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이 고대 이집트의 그 문헌에는 더 커핀 텍스트라고, 그 다음 관 텍스트라고 말하고, 피라미드 텍스트, 피라미드 사본, 그 다음에 사자의 서, 북가부도 테드, 사자의 서, 이런 소신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고대 이집트 사제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은 이들은 이 믿음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갖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전해줬는데 이 고대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거인들에게 전해졌다. 거인들에게.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수평선을 넘어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랬는데 그 강이 바로 어떤 강이냐면은 요 나일강을 말했어요. 나일강. 이거를 넘어갔고 이 나일강을 건너가갖고 자기들이 원래 본향인 밀키웨이 은하계로다가 이제 건너간다 있을 것 같고 요 옆에인 나일강을 건너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요 스리벨트 오리온저까지 가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태양이 있는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세 별들, 요 세 별들과 이 관 위에 누워가지고서 이 관 위에 누워가 이 피라미드 안에 관 위에 누워가지고서 부활하기를 기다렸대요.
그래갖고 여기서 요 태양이 요 창 안으로 빛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 일치되면은 요 오리온자 요저 스타르죠, 스리벨트 요거하고 요 창하고 일치됐던 거예요. 이렇게 일치돼. 그래갖고 그때에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관에 든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안에는 별들과 정렬된 이 별들과 정렬된 그 관들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눕혀져 있었다. 그런데 이 관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 1800년대에 와서 고고학자들이 캐냈어요. 그 피라미드 바닥에서 관들이 묻혀있던 것을 캐내서 사실로서 밝혀진 거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활하기 위해서 누워서 이 태양빛이 들어올 때에 이 관들과 이 세 별자리들과 다 일치되면은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렸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세 허리띠 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구 아래에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의 모형이 은하수를 건너야 된다고 믿었던 거였어요. 이 은하수를 건너가야만 여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사자들은 하늘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이 지식을 전수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거인들이 죽으면은 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이 배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이 나일강에 띄워가지고서 은하수를 건너서 그들이 예전 집으로 이제 접속할 수 있도록 관을 갖다가 이 피라미드 안에서 정렬을 시켜서 나란히 놨던 거예요. 정렬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사이에 태어난 이 거인들은 그들이 예전 위치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원한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처음 지위를 떠나서 이 지구로 내려와서 땅 위에서 거인들을 낳은 사실이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냐 이것이. 사람들은 경건한 세수 혈통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처음부터 우리와 성분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처음부터 천사들이라 이랬어요. 하나님 아들들 천사들인데 자기들이 지위를 이탈해 가지고서 이 땅까지 내려왔다 이것이. 왜 그러면 그들이 거인들을 왜 낳는가? 왜 그러면 셋의 아들들 중 하나인 이 카나안의 딸들 중에서 이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어서 왜 그런 거인들을 낳는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카나안 땅에, 여러분 카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카나안 땅의 모든 그 우상 숭배를 갖다가 본받지 말고 카나안 땅의 일곱 족속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는데 일부가 살려놔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더라 이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 가지 다른 인종이 있는데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누구와 같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과 같이 있었다 이거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옆에 같이 대동하고 있었다 이거지. 욥기 1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사탄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째 하늘 위에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대면하고 있었어요. 땅에 없었다 이게 그 당시. 그래서 이 사탄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까지 땅 위아래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까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었다 이것이. 그래서 그분께서 사탄아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탄은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욥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 1장 12절에서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네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 사탄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욥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내려와서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는 욥기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대답을 요구하시고 욥기 38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세요. 아주 의미 있는 과학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욥기 38장 3절에서 6절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말하라. 밝히라. 누가 치수를 지었는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느냐. 6절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쏟아붓고 계셔요. 몇 가지 질문.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구의 치수를 재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구의 기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조목조목 물어보고 계신다 했어요. 또 욥기 38장 7절에서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신다 했어요. 내가 이 모든 광대한 모든 것도 다 창조했을 때 새벽별들이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혈통이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셋의 혈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소리라고 했어요. 이 셋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창조 때 존재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천사들이라 이겼어요. 그리고 유다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형벌이 가해졌는데 어떤 형벌이 가해졌느냐 하면은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6절에 보면은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서 2장 2절에서는 흑암의 사슬을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면 이런 용어가 발견돼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사슬로 결박을 해놨다 그랬어요. 사탄도 깊은 구렁에 갇힐 때에 계시록 6장에서 영적인 사슬로 결박을 해갖고 깊은 구렁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 마찬가지로 사탄과 그 수하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타락을 한 천사들로서 흑암에 갇히는데 영적인 사슬에 결박되어서 갇히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 2장 5절의 내용은 노아의 날들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5절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까지 쫓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세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여덟 번째 사람은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불렸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은 그들이 처음 지위를 떠났고 그러니까 직무이탈을 했다 그랬어요. 이 지구로 마음대로 내려와 가지고서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어 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번식을 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거인들을 낳기 시작한 거인들. 자기와 성분이 똑같은 그러한 천사들을 낳는 데는 실패했다 이것이에요. 자기와 성분들이 다른 거인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이것들을 이제 물에다가 익사시켜야겠구나.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작정을 하시고 노아 홍수를 준비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때는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팠다.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하시기를 다 홍수로 쓸어버리자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라 이게. 큰 육체적인 힘을 가진 이 유명한 이 용사들이 그 당시에 이 땅에 거인들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자이언트란 말이 거인들이지만 히브리어는 네피림이라고 마소레문에 나와 있는데 네피림은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타락한 자들이라 알겠어요. 그 창세기 6장 4절을 다시 보면은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자식들이 거인들이었었다. 후에도 있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피라미드 속으로 피한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거인들이라 했어요. 일부가 피라미드를 피했다 이것이.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거인들과 같은 크기는 아니었어도 이들이 살아남아 갖고 이 피라미드를 피해 가지고서 지난번에 이 피라미드를 피해 가지고서 이 피라미드에서 이 지하에 이 지구의 땅 속에 있는 도넛 모양의 그 터널 깊은 구렁에 그 주위에 있는 터널 속으로 도피해 갖고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은 키가 1m도 안 되는 네 손가락을 가진 그러한 형태로 변종으로 UFO라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서 지하 문명을 건설했다 그랬죠. 이 지상에 있는 문명보다 2배 내지 4배나 발달된 지금 문명을 갖고 있다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 지하 그 도넛 터널에 특히 미국 쪽에 그 서남부 지역의 4개 주에서 이제 지하에다가 지하 기지를 건설했다고 그랬죠. 지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을 잠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라고. 다윗과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6규빗과 한 뼘이더라. 그가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쇠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켈이며 1세켈은 약 반 온수인데 얼마냐 하면은 여기서 1세켈은 14.175g인데 5,000세켈을 환산해 보니까 70.875kg이에요. 쇠민을 갑옷이 자그마치 70.875kg라면 건장한 사람 몸무게하고 똑같아요. 그 갑옷을 입고 있었던. 그리고 다리에는 놋경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놋방패를 메었더라.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켈의 무게이며 방패 든 자가 그 옆에 가렸더라. 600세켈하면 8.5kg 정도 돼요. 창의 그 날의 무게가 그렇더라 했어요. 그래서 그 창 끝에 있는 창날이 8.5kg면은 보울링공보다 무거운 무게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무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이 큰 사내라 이것이.
그래서 이들이 유명한 용사들이고 큰 육체의 힘을 가졌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도 막강했다고 그래요. 이 고인들은 정신적인 힘도 막강했다고 전해지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완벽한 사고력과 또 초능력을 가진 성인 남성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아담의 뒤를 이은 세대들이 큰 지식과 힘들이 증가했고 아주 많은 것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손들을 버티는 한 800년 동안에 배워왔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부터 기원전 3000년 전 BC 3000년경에 이미 이 땅에는 큰 문명이 이루어서 있어 문명사회가 있었다. BC 3000년 전, 그러니까 5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문명이 발달해 있었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 점점 퇴화하고 있다. 진화론자는 이 세상에 점점 자꾸 진화하고 있다. 성경과 진화론은 정반대라 이것이. 그래서 지금부터 5000년 전에 큰 문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 문명만 못해요. 나중에 또 이제 나옵니다. 내용이. 바로 홍수 직전에 피라미드들을 만든 세대들이 바로 그 문명을 건설한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문명을 건설한 자들이라. 최초의 철기 문명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보세요. 19절에서 21절을 보세요. 창세기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유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가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나누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랬어요. 오르간이 벌써 언제냐? BC 3000년경,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인류가 오르간을 다루었다. 오르간. 지금 피아노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써. 그 당시엔 정교하기 그지 없어요. 너무나도 정교한 음악이 발달했는데 카인의 씨가 퍼뜨렸다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유발은 유발이 뭐냐면은 누구냐면 바로 카인의 씨라 이것이. 지금 뭐냐? 고인이라 이것이. 고인. 자, 그래갖고 이 아담에서부터 세대에서 800년이 지나기도 전에 큰 문명이 발달하게 됐다 이것이. 아담부터 몇 세대밖에 안 된 거예요. 몇 세대. 그리고 창세기 4장 17절에서 18절을 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카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도성을 세우고 그 도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라는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다가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이 가축을 기르는 자들이 조상과 함께 일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다는 음악을 발전시키고 하프와 오르간을 이제 누가 발전시켰냐? 유발이 발전을 시켰다 이겠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4장 22절에서는 실라 역시 투발카인을 낳았어요. 그는 놋과 철로 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이 선생이라. 투발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고 그랬어요. 놋과 철을 벌써 다루는데 5000년 전에 철기 문화가 벌써 발달이 됐다 이것이. 금속수의 공장이가 나오고 유발은 타락한 음악을 발전시키고 투발카인은 야구가 도구를 발전시켰는데 고대 이집트의 거인들이 이 피라미드를 지었는데요. 절단 기술이 이 정사각형의 1100분의 1인치를 자를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피라미드의 높이가 150m 정도 된다고요. 피라미드 높이가 150m 정도인데 벽돌 사이의 틈이 불과 2만 분의 1인치밖에 안 된다고요. 벽돌 사이의 틈이. 그러면은 2만 분의 1인치면 완전 방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 방수예요. 노아 홍수에도 물이 새 들어가질 않았다. 이 시대의 기술과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2만 분의 1인치 오차로다가 표면을 이제 메꿔라면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시절이 안 되는데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벌써 2만 분의 1인치 오차로서
격도사의 간격을 메꾸는 기술이 있었다 이거지. 그 옛날 사람들이 더 문명인이죠. 지금 사람들보다 더 문명이다 이거지. 그럼 이 기술을 어디서 받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가르쳐줬다 이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인들에게 전수해줬다 이거지. 그런데 요즘 그 역사 기록에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했다 그랬죠. 역사적으로 틀린 말이라 이거지. 이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살 때에 이 하나님 아들들은 오늘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러한 그 하늘의 아주 고차원적인 과학 지식을 전해줬다 이것이. 그럴 때는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별들과 요 별들과 요것이 이 관에 있는 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관에 누워 있을 때에 여기서 태양빛이 들어오면은 그 순간에 딱 일치가 된다 그래. 일치가 되면은 그때 부활한다. 그러고 믿었기 때문에 관을 갖다가 이제 눕혀놨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컴퓨터가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그래도 그 당시의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 당시의 기술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점점 세상에 진화되고 있다고, 그리고 성경은 점점 세상에 퇴화하고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그 성경이 더 과학적이라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화론을 가르칠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가르친다고 예언되어 있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이 땅의 지상학을 이루어야만 이 당시에 이루었던 문명 이상의 문명을 누린다 이것이에요. 이 지상 왕국을 이룰 때. 그러면은 현재의 과학 문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주 완벽하게 그 당시의 문명보다 더 앞선 문명을 갖다 건설하신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지상의 왕국 오시면은 그럼 우리가 교통수단은 어떡하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알아서 오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고 잘 섬기게 하면 된다 이것이.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옛날의 문명을 물려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다시 이 땅의 문명을 이루신다 이것이. 이집트인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문명이 앞서 있었는데 모세도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그 왕의 딸한테 들어가서 양육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집트도 이미 그 당시에 문명인 중에 문명이 있었어요. 이 모세도. 그도 분명히 천문학 여러 가지 그 과학 또 여러 가지 그 문명을 다 공부를 한 사람이라 이거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그때 가지고 있던 지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주어진 지식이라 이거지.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별들로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별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렇게 했다 이거지.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면 렘판의 별을 숭배했다. 렘판의 별. 이 렘판의 별이 바로 어디서 유래했느냐? 바로 이 별들에서 유래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을 숭배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에요.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이 거인들이 이 지구의 심장부인 요 이집트의 나일강에다가 바로 구조물들을 어떻게 했느냐? 별들을 향하도록 세워놨다 이것이. 별들을 향하도록. 그 별들을 향하도록 피라미드를 세워놨다 이것이. 두 번째 글은 잠깐만 붙여주세요. 두 번째 글. 네, 두 번째 글을 보면 이집트가요 거의 세계 중심부예요. 이집트가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일강 이제 상부인데 여기 보면 도표에 쭉 지명들이나 이집트가 이집트 상부고 여기가 이제 로제타하고 지중해 쪽이고 이렇게 쭉 지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바로 저기를 이제 세웠다 이거죠. 피라미드 세웠다 그랬어요. 자, 근데 피라미드 바로 요 지점에다가 세웠다 요 지점. 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별들을 숭배하도록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일강 외에 세계 이제 이제 피라미드들이 나온다 했어요. 세 개의 피라미드들이 도표가 바뀌었네요.
더 올려야죠. 야, 그래갖고 여기 이제 피라미드가 이렇게 이제 쭉 세우는데 맨 마지막 거. 예. 자, 이제 피라미드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 피라미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A, B, C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래 피라미드에 보면은 여건 탐사했던 사람들이 발견한 통로들이 이것들은 전부 다 했는데 이 피라미드로 이제 들어가서 이 땅에 터널로 들어가서 깊은 그 도넛 모양 그 터널로 피신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의 피라미드들이 이것이 아까 그 허리띠별과 일치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올 것이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향하고 너희의 사악함을 그만두라고 의의 전파자 노아가 외칠 동안에 이 120년 기간에 그들은 어떤 것을 세우느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 이들은 피라미드 건설하고 있었다. 피 열자고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인들은 자신들을 홍수에서 이제 또 이제 구원하려고 또 이제 이 피라미드를 세워서 별들을 향해서 세우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별들은 뭐냐? 죄인들을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별들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해봤자 죄인을 갖다가 구원하기 절대로 불가하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고 구원받기를 바라면 불가능하다 했어요. 오히려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지름길이라 이거지. 지름길이라 이거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별들을 향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홍수를 피하리라. 이런 망상에 젖어가지고서 피라미드를 부천히 지었던 거라 이거지. 여기서 잠깐 아모스 5장 7절에서 9절을 보죠. 아모스 5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자, 거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의를 쑥으로 바꾸고 땅에다 의를 버려둔 너희는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죽음의 그림자를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다 붓는 그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 곧 강한 자들을 대적하사 패망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패망했던 자들이 요새를 치려고 오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4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1절에서 13절을 보죠. 그러므로 악이 내게 임하여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를 것이며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파멸이 내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젊은 시절부터 애썼던 네 마법들과 무수한 마술들을 가지고서 네게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네게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저항해보라. 너는 너의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참선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 네게 일어난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웃는 거죠. 네가 아무리 점성가들을 붙들고 내가 별자리들을 숭배하고 그 별들을 숭배한 분들을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 숭배자들을 이사야서 40장 본문을 통해서 조롱하고 있다 이것이죠. 별들을 숭배하는 자들과 또 이 점성가들, 예언자들,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느라고 별들을 갖다 숭배하도록 미혹하고 있다 이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지어가지고 아무리 별들과 일치되어 갖고 접속되기를 바란들 이 은하계를 통해 갖고 자기 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자, 여기에 피라미드 요 위에 스핑크스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스핑크스하고 이 태양하고도 딱 일치되게 돼 있어요. 일치되게 돼 있다. 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물들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물들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8장을 또 보면 11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11절에 13절에 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른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내게 경청하라. 내가 그니라 내가 처음이요 또 내가 또한 마지막이라. 내 손이 땅이 기초로도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들으라. 그리고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것은 절대로 허락을 안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허락을 안 하셨다 이것이에요. 절대로 금지했다 이것이에요. 별들을 숭배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했어요. 나를 숭배해라 이게 나를. 그런데 이들은 못 알아차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 별들을 숭배하는 그 관습을 가나안 땅까지 그대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와서도 렘판의 별을 지금 숨기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어떤 국기죠? 오각형이죠. 다윗의 노란 별이죠. 그거는 이스라엘 정식 국기가 아니에요. 렘판의 별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43절에는 렘판의 별이라 이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44장을 다시 봅니다. 이사야 44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오 너희 하늘들아 노래하라. 이는 주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희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외치라. 너희 산들아 오 삼림한 또 거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이는 주가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음이니라. 주 곧 내 구속주요 태로부터 너를 조성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거짓말쟁이들이 표식들을 피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현자들을 되돌려 놓으며 그들의 지식을 어렵게 만들고 그의 종의 말을 이루게 하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기를 그 안에 사람이 살 것이라 하며 유다의 성읍들에 대해는 너희가 재건될 것이요 내가 그곳에 파괴된 것들을 일으키리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들의 표적을 다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 것이고 점쟁이들을 화나게 만드신다 이것이. 별들은 결코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거인들이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서 이 관 위에 누워 있었을지라도 아무리 별을 숭배하고 접속되기를 기다렸어도 이들은 제 위치로 돌아가지를 못했다 이것이에요. 이 관습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그대로 그 잔재가 남아있어갖고 저 렘판의 별을 국기로 삼고 있다 이것이에요. 참 딱하게 한이 없어요. 너무나도 한심하다 이것이. 너무나도 한심하다 이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이나 13장에서 사탄이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분의 신분은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탄도 이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자기 신부들을 끌어모으려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신부를 이제 부르실 것이고 창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기 직전에 먼저 마귀를 첫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던져버리신다. 던져버리세요. 요한계시록 12장 보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시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보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앞으로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이 또 땅으로 끌려 내려온다.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하늘에서 큰 전쟁이 벌어진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다시 보시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었고 찾지 못하더라. 그래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랬어요. 그가 땅으로 쫓겨나가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말하건데 언제냐? 대환란 때 또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대환란 때 또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그 다니엘서에 이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한 이집트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앞으로 대환란 때 다시 땅에서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땅에서. 다니엘서 2장에는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땅의 모든 왕국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서 짐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교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3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니엘의 검술상 보면은 두 다리가 있어요. 맨 끝에. 거의 유념해서 그 장면입니다. 바로 4절을 보면은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의 산산조각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벗었으니 그 왕국이 나눠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이 강함이 있을 것이니라.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이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할 것이요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 것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씨들과 섞일 것이나 서로 합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땅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에 맺어줘도 섞일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서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것이 변종인 거인들을 낳아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자기들이 몸의 성분이 똑같은 천사들의 신분으로 씨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 이것이에요.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대환란 때에도 또 그 짓을 한다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쁘게 생긴 여자들 중에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여자들한테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대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철은 진흙과 섞일 수 없듯이 그들은 자신은 사람의 씨와 혼합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을 낳는데 그들 자신이 사람의 씨와 혼합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서로 밀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변종인 거인들을 낳는데 대환란 때 이 일이 또 일어나더라 이것이에요. 대환란 때. 지금 굉장히 미혹의 시대예요. 굉장히 미혹의 시대라 이것이.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 4절에서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그랬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날들처럼 인자가 오는 날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도 미혹이 심하기 때문에 어지간해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다 넘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 넘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이랬어요.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했어요.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환란 때에 다시 땅으로 쫓겨나면은 짐승이라고도 불리우고 적그리스도라고도 불리우는 이자가 바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별들을 다시 숭배하게 한다 이것이.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서 갈보리 십자가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로 구원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었는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별들을 숭배하게 했던 이 외계인들을 다시 기다리더라. 너무나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타락과 있어야 모든 죄인들이 모든 죄짐을 그분의 몸에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타락한 천사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아갖고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봐야 된다 이거예요. 보면 좋은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느냐,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지옥을 가게 된다 이거예요. 지옥을 가게 된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덮지 않고는, 불결한 우리 죄를 씻지 않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 그래 누구든지 이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대환란에 다 갇혀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목격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기다려서는 안 돼요. 두 번 다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신약의 디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의 4절에 7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7절을 보죠.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성숙자들에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교회 시대에는 어떤 것이라도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떤 것이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떤 것을 믿어서도 안 된다 이거지. 이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무도 없다 이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 함께 온다 이거지. 그래서 바로 앞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이 땅에 이제 올 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재림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하고 그들이 올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간이 겹쳐 있어요.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시간차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싶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지. 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 지구의 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의 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하나의 태양계에 수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은하계 안에는 천억 개 이상의 태양계가 있는데 이 우주 안에는 또 100만 개 이상의 은하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영원에서도 계속해서 번식이 일어나요. 아들, 딸 계속 낳는다고요. 아담의 상태와 같이 돌아가가지고. 근데 이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천사들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나 교회 시대 이후에 구원받은 세대는 영원에 가서도 자식들을 번식을 한다 이거지. 여러분들 영원에 가서도 여러 가지 버금고는 일을 다 벗게 돼요. 우리는 먹는 거 하며 옷 입는 거 하며 그 다음에 출산 면제 같은 거 우리는 일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 UFO와 외계인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알지 않으면은 미혹당하기 쉽다 이것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복음을 안 들어요 지금. 외계인이다 하면 그냥 인터넷에 뒤져갖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대로 뒤져보고 난리더래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메시지라 이것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어깨동무하다가 지옥으로 간다 이거지. 그럴 때는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 UFO 외계인 여기에 대해서 많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히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외계인은 어디 있느냐? 땅속 지하에 도나츠마의 터널에 본부를 두고 이 지상에 북극을 통해서 드나들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현재 미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여행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경고를 줘갖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와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역할 중에 역할이에요. 자, 여기서